가을에 때 아닌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와서 몸이 축 처질 것 같아서 그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많은 학자들이 42편과 하나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42편과 43편을 연결하다 보면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연의 마지막 후렴구가 동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가 편의상 42편과 43편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42편과 43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연이 세 가지로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연이 42편 1절에서 5절에서 시온을 떠나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은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폭포와 엄몰한 파도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심령으로 꿋꿋하게 극복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나타내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자신이 시온을 떠나 있는 중에 불의한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속히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4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시고 또한 송사를 변호하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자기는 혼자인 반면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 26절 말씀 속에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치 우물의 그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악인들이 그에게 돌아올지언정 그가 악인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어떤 판단을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억울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와 수많은 욕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내어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두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 즉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모든 신경을 쏟으며 매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기를 주저하셨다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당장에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충실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급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월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판단대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이 주어졌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 슬프게 다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를 버리셨는지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대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그들의 원수들이 보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그 발 아래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라도 하셨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막 인생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는,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그 신뢰를 접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고 나를 위협하고 내 가슴 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토로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이 자신이 조금 더 흘림이 없었노라고 고백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아프고 슬픈 감정을 다른 곳으로 분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헌신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내 생활 속에서 손해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교회의 일이기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조금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나갈수록 점점 내 상황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평탄하고 수용 가능한 그 삶만이 우리에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 힘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되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분출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또한 3절에서 그는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아멘.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빛과 진리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성도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사는 존재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랐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승부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것만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기면 되는데 자꾸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대신에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끌려 가려고 하니까 자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황하고 황당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괴롭기 그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빛과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가 주도해야 한다는 그 강박증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계획과 뜻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망하는 길이고 또한 고생의 첩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이끌려가는 자신도 힘들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인은 주의 성산과 장막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장막이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장막을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른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멘.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성도들을 낭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때로는 조롱과 멸시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 위한 그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 주일학교 주제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방 민족 속에서도 부를 누렸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벨론 땅에서 얻은 모든 유익보다 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찬란한 좋은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의 모형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 특별히 이 남은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찾아 나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 남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 성전에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아멘. 한마디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에는 주의 전에 오르고 싶어서 이 예배에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지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들 때문에,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예배당에 찾아 나온다고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해도 마음껏 소리 높여도 이제는 방음이 되어서 어떤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망을 가져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따르면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배를 올바로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와 제사는 일찌감치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짐승의 피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배와 제사는 있었지만, 짐승의 제물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진정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식었고 타락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대신하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뜨거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애타는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 열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그 열망, 또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뜨거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열망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이 열망이 사라지면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예배의 열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성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 열망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기자는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왜 시인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이루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기쁨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것들로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재미와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으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재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미의 그 끝은 허무뿐입니다. 희한하게도 재미가 있을수록 그 끝은 허무하고 또한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말하자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재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미에 한번 맛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물론 세상의 재미와 같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자극과 쾌락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보다는 더 차고 넘치는 행복과 만족이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재미없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얻은 소득에 또한 헌금도 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차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참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렇게 자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족함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을 뵙지 않고서는 다 나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느끼며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날 이 오후 시간까지 그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기쁨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올라오며 큰 기쁨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는 이 기쁨을 알고 이 재미를 알고 이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와 찬양에 대한 약속을 끝낸 시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42편에서 사용된 후렴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에 적용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3편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고 또한 불안해하며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